오늘은 5월 19일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젊은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초청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신에게 절하고 예배할 것인데 우리와 함께 예배하자라고 유혹을 해요. 자, 이방 신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예배 형태는 뭐냐면 성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형태예요. 그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여인들의 유혹에 못 이겨 이방 우상 앞에서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맺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음행에 빠지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다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건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절을 볼게요.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죽었다고요. 모압 입장에서 볼 때는 활 한 번 쏘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24,000명을 죽인 겁니다. 모압 입장에서 보면 대승리를 거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냥 병으로 24,000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 왜 성도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성도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성도만큼 무력한 존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력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력이 있지 않아요.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승승장구하고 승리한 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이스라엘 자체는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한 것이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더라. 성도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은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24,000명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을 주신 분이에요.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오늘 4절과 5절을 보게 되니까 모세를 따로 불러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회복의 길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자비하시다. 심판과 자비가 동시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사랑과 심판이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미워요? 누가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해코지 하잖아요. 그 순간 분노하잖아요. 분노하면서 사랑하냐?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분노하면 분노하는 것이지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지 이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요. 심판하면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 자비하심의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요?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 수장들을 불러다가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 죽여라. 그러면 전염병이 멈춘다. 이 백성을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대가가 있다, 이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대가는 치러라. 대가를 치르면 내가 용서하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아, 그거 뭐 잊어먹고 살지 뭐.
하고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은 안 넘어가요. 내가 죄를 지으면 절대로 그 죄를 넘어가지 않아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 대가를 치러야만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했던 다윗도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 아들을 낳죠.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물이 그 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죽이십니다. 다윗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어야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죄를 씻는 과정은 죄를 지은 나에게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말아야죠.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과 14절이에요. 6절 말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또 14절도 볼게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런데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만 5천여 명이 죽은 이 전염병이 도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가담했던 수령들, 리더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와중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한 남자가 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성관계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은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해라. 나는 내 죄 질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쟤 뭐야? 저놈 뭐야? 이러거나 말거나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14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죽어요. 죽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시므리라.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게? 회개할 기회를 걷어찬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를 걷어찬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고 회개하는 자는 살 것이지만 그 기회를 박차고 걷어차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 시므리는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끝으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 장면을 보고 그 시므리가 막사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걸 보고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화가 납니다.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예요. 화가 나요. 그리고 창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리의 막사에 들어가서 두 여인이 성관계를 하는 그 장면 속에서요, 창을 꽂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뚫려요, 배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연병이 그 즉시 그치니라.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빨리 그 연병을 그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를 회개하자마자 심판을 멈춰요. 죄를 회개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심판을 멈추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자마자, 죄를 씻자마자 그 심판을 바로 멈추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빨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자마자 그치더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비느하스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거룩한 분노, 다른 말로 의분. 성도는 이 의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죄를 짓는 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성도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항상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여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